songs, listen to 1,000 tongues, but there is one that sounds above them all. The Father's song, the Father's love, you sung it over me, and for eternity it's written on my heart. Heaven's perfect melody, the Creator's symphony, you a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구약 446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두 번째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리고 7절 세 군데의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 2절 그리고 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영상에 여러분 보셨듯이 저희가 1월 달의 주제를 리로, 다시, 그리고 재,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는 리의 어떤 앞에 글자를 가지고 합성어로 또한 주제를 선택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첫째 주에는 리뉴였고요, 지난주는 리액션이었고 오늘은 리포커스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초점을 맞추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군데군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나라를 블레셋과의 전쟁의 위험에서 건져냈던 국가의 영웅이었고요, 그 영웅으로 칭송받다가 너무 특출난 그의 명성과 그의 어떤 실력과 그의 어떤 인기 때문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에 피신하게 도망치는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펼쳐집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다윗이 잘못한 게 없었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이었고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었는데 다윗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궁궐에서 빈들로, 궁궐에서 광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특별히 연단하신 때인데 여러분 이 한때가 그냥 말 그대로 한때가 아니고 자그마치 거의 20년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이 아니라 거의 10여 년 이상의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죽음의 위험에서 생명을 걸고 도망 다녀야 했던 삶이 다윗에게 펼쳐졌습니다. 다윗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생존을 위해 온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다윗이 다윗의 이름을 이스라엘 전역에 드러낼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의 가장 획기적인, 그의 인생의 한 획을 그었던 싸움은 골리앗과의 전투였습니다. 이 얘기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다윗이요, 오죽했으면 왕과 나라 전역이 다윗 한 사람을 죽는데 포상금이 걸리고
위협이 너무 극심하니까 다윗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2장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다윗이 자신이 죽였던 블레셋의 골리앗이 있었던 그 나라로 직접 뛰어들어서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전진기지가 있었던 가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자마자 다윗을 모두가 알아봐요. 신하들도 알아보고.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지만 블레셋에게는 완전히 최고에 오른 수비의 리스트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 한 사람만 무찌르면 그 전쟁에서 우리를 지게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을 모두가 알아봤어요. 다윗이 살아야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이 정말 미친 개처럼 정말 호흡을 헐떡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실없이 웃으면서 그 왕 앞에서 벽을 벅벅벅 긁으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 연기가 먹혀 들어갔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전쟁 영웅 다윗과 너무나 다른 비참하고 불쌍하고 사람 구실 못하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왕이 소리 질러요. 내 앞에서 이 미친 사람을 치우라고. 그래서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그 앞에서 모면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늘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집도 갈 수 없고 마음껏 누리던 궁궐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다윗을 좋아했던 백성의 인기들, 직업들 다 잃어버리고요. 아둘람 굴, 광야 가운데 한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힘들 때, 삶이 너무 버거울 때 뭔가 이렇게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굴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둘람 굴이라는 이 아둘람이라는 뜻 자체가 피난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었던 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이곳에서 굉장한 전환기를 여러분 맞게 됩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쌓아왔던 명성 다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이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 만났던 아둘람 굴, 그 피난처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경험을 합니다. 물론 이 은혜를 입었다고 다윗의 광야에 피신 사울왕이 죽였던 위협이 그친 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0년,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전긍긍하며 하루도 잠을 편히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인생의 새로운 은혜를 맞이하고 자신을 재정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류의 주제를 가져갈 때 우리가 주제로 오늘 가져온 단어는 포커스였습니다. 초점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미 블레셋 나라로 생존을 위해 갔었던 순간부터 다윗의 영적인 초점은 이미 흐려질 대로 흐려진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아니고요, 생존, 나 오늘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뭐든지 해야 되는, 움켜줘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다윗의 시야였고 그게 다윗의 초점이었어요. 근데 아둘람 굴로 들어가니까 그곳에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요, 도와줄 사람 없고요, 하소연할 사람 없는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카메라의 기능 중에도 아웃포커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초점이 맞은 피사체, 그 피사체를 제외한 배경을 흐리고 뭉개는 어떤 기능입니다. 그래서 피사체만 돋보이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저는 이것을 선택적인 초점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선택적인 초점. 여러분, 광야와 아둘람 굴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초점을 다시 주님으로 선택하여 초점을 맞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흐려진 초점, 인생이 똑바로 초점을 관역하고 마주보고 걸어가도 될까 말까인데, 하물며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인생에 한 번도 리허설 없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난이었어요. 고난 속에서 다윗은 생존을 위해 영적인 시야마저 흐려져 있어요. 그리고 배고파요. 영적으로도 배고파요.
매일매일 어디 편안히 쉴 수도 누울 수도 없고 도망 다녀야 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고 누군가 자기를 알아보면은 오늘 목이 달아날까 두려워하다 결국 찾은 게 사람이 없는 곳으로 찾은 것이 아둘람 굴이었어요. 육적으로도 배고팠겠지만 영적으로도 배고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경험을 해보셨죠? 배고프면 시야가 흐려집니다. 배고픈 것 자체가 커져서요, 잠 못 자고 생리적 어떤 생존적 욕구가 커지면 영적인 게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먹고 자고 입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잠깐 그랬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초점이 뭉개졌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 고난의 아둘람 굴 속에서 다시 영적인 시야를 재조준해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얻는 첫 번째 은혜는 흐려진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이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어려움이 겪게 된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다니까요. 다윗이 자기 전투 기술을 의지했던 것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행한 일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어요.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요. 우리도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예배 후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따라가는데, 그러면 삶에 뭔가 확실한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직장 취직이 된다거나, 동계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딱 서울에 다시 도착했는데 뭔가 길이 열리는 아주 드라마적인 일들이 펼쳐져야 역시 하나님 믿음으로 한 게 맞았군요 라고 얘기할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인생은 분명히 말씀을 따라갔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생존의 욕구를 향해 꿈틀거리고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재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호흡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의 삶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면 시작과 중간과 길목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14년 동계 수련회 때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저희 가정 예배 드리다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언제 하다 하나님이 기도회 때 제게 이렇게 말씀을, 다 말씀으로 성도는 인생의 점을 찍으며 점을 이어서 길을 갑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도는 걸어갈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흐려졌던 초점을 바로하여 다시 말씀에 아웃포커싱을 합니다. 선택적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갔다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다가 은혜를 따라갔다가 다시 실족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 광야의 기근을, 비바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걸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스칼도 인간의 마음 속에는 절대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는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허감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예전에 제가 동계수련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다시피 저는 정말 10대와 20대 초반에 큰 공허감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공허감이라는 게 언어 그대로 내 안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오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허감이 왜 오는 것 같으십니까? 그건 비어있다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없어도 되는 헛된 것들,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비어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헛된 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허함이 자꾸 찾아올 때, 허탈함이 찾아올 때 어쩌면 우리 영혼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다른 게 들어와 있어. 지금 내 안에 없어도 되는 것들이 쌓여가고 있어. 너 이거 빨리 깨달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줘. 진짜 채워야 될 걸로 채워줘 라고 내 영혼이 호소하는 것이 공허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먼 옛날에 꽤 한 10년 전에 봤던 거라 정확하진 않은데요, 담임 목사님이 싸이월드인가 어딘가에 유학 시절에 남긴 글에 뭐가 있었냐면, 원로 목사님을 곁에서 바라보면서 그 아마 글 제목이 뭐 우리 목사님은 바이블맨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목사가 돼서 목사인 아버지를 보니까 강단에서 설교하고 성도들 앞에서 웃고 춤출 때의 모습 이면에 목사로서 찾아오는 굉장한 고독함과 외로운 모습의 단면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도 설교할 때는 막 힘이 나지만 어떨 때는요, 혼자 있을 때 설교 이후에 어떤 사역이 끝난 이후에 수련회 끝난 이후에 알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걸까요?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주님과 동료가 걸어가다가도, 여러분 우리 엘리야 이야기도 나눴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갈멜살 전투 멋지게 끝난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영적인 우울증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너 왜 우울증에 걸렸어? 너 왜 낙심해? 얘기 하나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찾아가세요. 그리고 로뎀나무 안에서 그를 쉬게 하시고요, 잠시 눈을 감게 하시고 떡을 먹여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끔 우리 공황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 늘 얘기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고. 네가 나약해서 걸린 것도 아니고, 네가 담대함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인생의 감기처럼 찾아올 수 있는 거라고. 우울증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함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 이전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다시, 지난주에 우리가 리액션이란 반응을 얘기했죠. 공허감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고독감이 찾아올 때 원로 목사님은 주일날 사역이 다 끝나고 집에 오셔서도 자기 전까지 성경을 피신대요. 그게 목사의 눈으로 보니까 그 공허한 마음, 나 지금 우리 대화가 필요해, 교제가 필요해, 수다 좀 떨자, 다른 이야기,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채우는 작업들, 그것을 통해 그것을 이겨내시고 다시 비어있는 마음에, 다른 것들이 틈탈 수 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는 목사님을 봤다는 그 목사님의 어떤 일기 같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금 무엇이 차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퇴근 후에, 아니면 어쩌면 기도회가 끝난 이후에조차도 여러분 마음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오십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아직 그분과의 만남이 더 필요하다는 좋은 사인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경험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리더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미리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마다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들려와야 합니다. 들려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분명히 지금 마이크 소리도 좋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나에게만 오면 튕겨져 나가고 나의 영혼의 껍질을 뚫지 못하고 뭔가 벽에 갇힌 것처럼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박히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형통할 때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이 들려오는 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영적인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 맞췄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막 오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지만 마지못해 오신 분들도 있고 정말 오랜만에 갈 곳 없어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도의 회복은요, 그 출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시든 나에게 들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고요, 회복할 수 있고요,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초점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수만큼 우리의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열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 상황에, 내 기분에,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거쳤던 과정인데요, 그 과정 속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광야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성기가 되어 들려오는 시간이라고. 오히려 여러분, 너무 분주하고 여러분 형통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근데 여러분, 어렵고 도움이 끊기고 의지할 사람 없어 봐요. 그때 진짜 내 삶에 남는 게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럴 때 내 초점을 아웃포커싱 해야 돼요. 다시 리포커스해서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 지나면서 하신 광야의 생존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를 허락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깨달으려고 주신지 아세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알려주려고 그럽니다. 이거 알려주려고. 먹고 사는 건 생존의 문제예요. 광야 생존이 달렸죠. 근데 그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생존 너머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진짜 삶, 그걸 열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릴 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 레크레이션 정말 많이 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레크레이션 여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거 아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면 행동하는 거고요, 그럴 때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니면 반응 안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른쪽 손을 드세요. 반짝반짝 해보세요. 지금 움찔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막 인도하는 거 보다 보면요, 그 예수께서 가라사대 막 집중하게 돼요. 이게 뭐죠? 레크레이션이지만 우리의 삶으로 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응하고요, 그분이 하시지 않은 말씀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에 반응을 두며 살아가면 삶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진짜 삶의 가치들, 바라봐야 할 것들에 포커스라고 걸어가게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저의 시야가 초점이 흐려져 있다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시 우리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초점을 다시 한번 기울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은, 이 아둘람 꿀은요, 줌 기능이 있어요. 카메라로 치면 그저 피사체를 대상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카메라의 줌 기능처럼 하나님을 더욱 명확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둘람 꿀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두 개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입니다. 오늘 57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아둘람 꿀, 유대 광야의 바위산, 아주 도망자로서는 최고의 은신처였던 이곳에서 여전히 사울의 군사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다윗이 아무도 도와줄 일 없는 그 홀로인 아둘람 꿀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우리 1, 2절 그렇게 읽었습니다.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 번 부르짖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리고 다윗은 믿었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142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작부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아둘람 꿀이 다윗에게는 감옥 같았어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갇힌 감옥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시야가 흐려졌던 시야가 다시 명확해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준기능처럼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위하여 오늘 아까 읽었던 시편 57편 7절에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믿음을 되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어려움이 당할 때 기도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단추로, 기도의 자리로 다른 것 계산하지 않고 앞뒤 가리지 말고 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내가 처한 옥 같은 현실이 다가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자꾸 답답한 혹은 사람들이 만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만나는데 현실만 얘기해요. 계속 현실만 얘기해요. 여러분, 현실 속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 아시죠? 리더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요 정말로 정확하게 보고했어요. 우리로 치면, 회사로 치면 보고하고 칭찬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팩트를 보고합니다. 그 땅을 두루 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신장이 크고 거대하고 아낙 자손과 아모리 자손과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는 게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안 돼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위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보고는 정확했습니다.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고요, 작았어요. 그들은 거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보고를 정확한 보고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거든요. 정확한 팩트일 수 있고 한 점 1획도 뭐 오차도 없는 보고일지 모르지만 믿음은 전혀 없었던 보고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면 소망이 있으십니까? 웃음이 나오십니까?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 여러분 자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현실만 보면 막 해피해지시는가요? 현실은, 현실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현실만 보입니다. 현실이 다인 줄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시야와 초점이 흐려지면요, 믿음의 백성인데도 현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로 정말 제가 이미 얘기했죠. 저는 그 믿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저는 대학부에 부흥이 있을 줄로 진심으로 믿어요. 저는 외치고 있어요. 외칠 때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어요.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맨날 와서 현실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보고가 맞아요. 그건 질문은 그 보고만, 그 현실만 볼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물론 현실은요, 믿음으로 꿈꾸는 비전의 세계와 달라요. 갭이 커요.
여러분, 현실은 원래 비전과 갭이 큰 겁니다. 그래서 비전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둘람 피난처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냥 너 그냥 숨어 있어, 너 피해, 너 위험했어, 너 무섭지, 공포감이 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둘람으로 다윗을 인도하셨던 건요, 다윗에게 믿음의 재정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가야 할 길, 남은 피난길을 너 가드로 도망갔던 그런 눈으로 살지 말고 현실 너머에 너를 인도하고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먼 훗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를 지나며 찬양해 보면요, 눌러줄래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자신만만하고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하고 여러분이 겪어왔던 길의 그 무난한 사이클 속에서 한번 부딪혀볼까 하는 모든 그 계획들, 나의 승부수들, 나의 무기들을 사정없이 깨트리는 곳이에요. 그게 광야의 목적이에요. 그게 아둘람의 목적이에요. 다윗은 싸움 실력도 훌륭했고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나라가 적으로 돌리니까 홀로 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광야를 지나며란 찬양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부를 건데요, 이런 광야에서의 생존 원리가 광야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광야에서 생존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습득시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에 그 원리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주제가 어디에 있게요? 후렴에 있지 않습니다. 후렴은 1차적 주제예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이거는 1차적 주제예요. 주님 손 없으며. 근데 여러분, 후렴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통과하고 지나면서 깨닫는 건, 광야는 무조건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는 곳이구나, 내 계획, 내 계산 다 깨지는 곳이구나, 내 꿈도 내려놓아야 되는 곳이구나,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아니고 주님만 드러나게 재설정하는 곳이구나. 이게 광야에서 얻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삶의 패턴이 바뀐 겁니다. 내 계획, 신뢰할 만한, 철저할 만한 더 많은 계산기를 두드려서 오차 없이 걸어가는 인생을 계획했던, 디자인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삶의 패턴에 나를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앞의 상황이 좋아지면 형통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관계가 엎어지고 알아주지 않고 관계가 다 끝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께 붙들려야 합니다. 성도도 상처 가득한 고난과 아둘람 굴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다시 함께 걸을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여러분은 현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 너머에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둘람 굴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 오늘 사무엘상 22절에 보면
제일 먼저 홀로 들어간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아마도 다윗의 가족이니까 나라에서 되게 위협을 가하고 잡으면 다윗을 불라고 어디 있는지 알아내라고 되게 위협했던 것 같아요. 그 광야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에게 가족들이 찾아오고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모였는데 그 수가 거의 400명가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어주면 그나마 위안이 될 법한데, 오히려 다윗 한 사람이 이끄는 매력은요, 그 땅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마음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찢어지고 이 땅에서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다윗 한 사람을 바라보고 아둘람 굴로 다 몰려들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렸을 것 같습니까? 그 굴 속에 제가 아둘람 굴 막 사진 찾아보니까 아둘람 굴은 600~7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굴이더라고요, 규모가. 여러분, 우는 소리가 곡성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내 신세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신세한탄들, 절망. 당시 사회 다 실패자들이에요. 더 이상 구제할 길 없어서 갈 때 올 때 없는 굴 속에서만 내 인생을 연명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내가 더 어려워, 내가 더 비참해, 신세한탄 소리, 정죄하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시편 57편과 142편에 하나님께 아둘람 굴에서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재초점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그곳에서도 예배합니다.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은혜 주세요, 이 옥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예요, 나의 도움이에요, 나의 힘드시잖아요. 홀로 외로운 예배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그들이 지켜봤습니다. 실패의 말들을 아우성되지 않습니다. 그 아둘람에서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예배자 다윗을 보며 묵묵히 다윗의 삶 속에서 예배를 배웁니다. 믿음을 배웁니다. 다윗이 구하고 찾고 매달리는 저 하나님은 누구지? 저분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다윗이 굴 속에서 여러분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시죠? 하나님 저 지켜주실 거죠? 저 홀로 두시지 않을 거죠? 그 아둘람 굴이 피난당한 실패자들, 불황자들의 집단이 아니라 한 명 두 명 다윗의 뒤를 쫓아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뀝니다. 다 현실의 벽 앞에 무너졌던 사람들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 아픔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옆 사람,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의 아픔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공감이 일어납니다. 싸매미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닙니다. 예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둘람 굴이든 광야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해보고 상상해봤어요. 아둘람 굴의 새벽이 되면 알람 시계도 없는 곳에 주섬주섬 일어나 한숨으로 시작될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햇살이 비치는 곳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이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윗을 쫓아 다윗 주위에 한 사람 두 사람 엎드려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부르는 찬양에 여러분 마음이 찢어진다고 노래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을 따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동굴의 절묘한 화음들이 외부에서 사울의 군대의 추격의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 천국의 예배가 열립니다. 그게 아둘람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냥 궁궐, 편안한 곳,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가기를 원해 오늘 하나님을 부르짖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찾는 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어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곳이어도 그곳에서 홀로 다윗처럼 예배하는 사람, 내 인생에 흐려졌던 시야들,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마음을 깨트리고 다시 아웃포커싱하고 하나님을 향해 더 깊이 그분만을 오롯이 바라보기 위해 줌 기능을 사용해서 현실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예배가, 그 진실한 주님을 향함이 여러분이 있는 곳들을 분명히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아둘람 공동체는 모든 인생의 끝자락을 상징하는 실패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꿈꾸는 공동체가 되었고, 우리 대합부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이번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을 다시 재초점을 맞춰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이 다윗의 찬양을 고백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의 영을 부으사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우리가 진정으로 더 알기 원하는 그 사람,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더 힘차게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마음으로 확정하면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할까요? 주를 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할렐루야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주를 찬양할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때 아둘람굴을 생각하시면서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그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간 다윗처럼 우리 결단합시다. 내 인생의 영적인 초점을 다시 주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내 삶이 어디에 처해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인생에서 진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둘람굴에도 예배의 영이, 예배의 향기가 주님께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학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삶의 광야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은혜를 따라가다가 우리 안에 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왔습니까? 우리 안에 할 수 없는 박탈감이 찾아왔습니까? 박탈감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현실의 벽을 만났습니까? 주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 말씀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도 아둘람굴에서 강야에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만날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보내사 주여 무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내 삶에 지성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에 주여 나를 묵상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가 아둘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학부에 하나님의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주님 외로운 마음, 공허한 마음이 있다할지라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아둘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손을 드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도움 되어 주옵시고 오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주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삶은 분명히 다윗에게도 또한 오늘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인도하심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보지 못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나로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다시 내 영적인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뚜렷이 바라보고 따라가기 위하여 내가 이전에 추구하고 바라보고 가치를 부여했던 곳으로부터 돌아서서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는 다윗에게 이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 오차 없는 계획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나는 지금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해 눈앞에 모인 아둘람굴 속에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들이 찾아온 우리 대학부에게 서로가 예배하고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싸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부족한 이들이 모여 완전하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아둘람굴 속에 있었던 천상의 예배가 고난 속에서 울려 퍼졌던 마음을 확정하고 영혼을 뜻을 정한 그 찬양이, 그 믿음의 확정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에 올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믿음의 초점으로 온전히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얼굴 구하는 승리하는 예배자 되게 하실 줄로 주님 믿습니다. 오늘 특순으로 영광 돌린 우리 새컴터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대학부에 올라온 선물이요 축복인 우리 40기들이
또래들과의 믿음의 교제와 모임들을 통하여 먼 훗날 이 대학부의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리더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매 리더들 맡은 자리, 부르심 자리에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화답하며 힘써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밭을 잘 일구는 귀한 청직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 헌신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 진실한 예배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마지막으로요, 오직주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올라와 주시고 임 목사님이 인도해 주세요. 저는 아직 이 찬양을 잘 못해서 우리 임 목사님이 인도해 주세요.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내 모습 연약할 때 주내 감사해. 연약한 나를 최고 세우시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미래 주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인 나의 삶을 이 가운데 주님의 나라 보노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그렇게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금 우리의 삶에 바벨론과 같고 애굽과 같은 치열하고 험난한 세상길 속에서도 내 삶의 자리를 아둘람굴로 여기되 실패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 자리,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그 자리로 삼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쫓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뉴송제의 대학부 위에
이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